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월이 되자 특별한 것이 없었던 저희 집 작은 뒤뜰 정원에는 수선화를 시작으로 민들레와 사과꽃 등 여러 이름 모르는 작은 꽃들이 피면서 점점 정원이 채워지고 있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모습을 보고 확인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저에게 큽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 이민 와서 몇 개월 되지 않은 한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이주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도전과 기회를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삶의 좋은 것을 경험하면서 기대 이상의 기쁨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더 무거운 삶을 경험하며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민자의 생활의 몇 가지의 특징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 뽑힘입니다. 이민의 이유야 어떻든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은 고향 혹은 조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바뀐 것입니다. 조국에서도 삶의 터전을 바꿀 수 있는데 이민은 언어와 문화와 습관과 전통과 환경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곳으로 터전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뿌리 뽑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박혀 있지 않고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뽑았다, 뿌리를 뽑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유입니다. 부유라는 말은 떠다닌다는 말입니다. 물 위에 떠다니거나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다니는 현상을 부유한다,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뿌리 박히지 못하고 뿌리가 뽑혀 있기에 떠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주해온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삶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민자의 그 정신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부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영향으로 이민자의 삶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유합니다.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도 영혼은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합니다. 떠다닙니다. 젊었을 때보다 육체의 힘이 약해지는 노년이 되면서 이러한 이 부유의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민자의 특징은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낯선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속속들이 몸에 체득한 지식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일종의 새로운 그러한 사회에 대한 무지가 이민자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잘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해서 범죄자들에게 당하고 경찰에게도 당하고 법에도 당하고 이웃에게도 당하고 텃세에도 당합니다. 심지어 먼저 이민 온 같은 민족, 같은 동족에게도 당합니다. 한 사회에 새로 들어온 신입자는 낯선 얼굴이기 때문에 낯선 행동을 하고 낯선 처신을 하고 낯선 옷차림을 하고 낯선 눈빛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살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주목의 대상이 되며 예의주시를 당하게 되고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시아인들이 쉽게 인종차별,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이민자의 터널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시야가 좁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보는 시야가 좁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사방이 막히고 반대편 끝에 터널 끝나는 지점에 빛만 보게 되고 그 터널의 구멍으로 비치는 풍경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민자들은 맨 먼저 새로 이주한 사회와 이웃에 대해 터널 비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야가 차차 넓어지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들의 시야가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힘써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활동하고 노력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불안입니다. 이러한 터널 비전과 피해자가 되기 쉬운 상태는 근원적으로 마음의 불안을 초래합니다. 안전이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가 저절로 생겨나고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바로 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소외의식입니다. 이민자들은 실제로도 이웃들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동시에 스스로 터널 비전과 보호의식과 불안감 때문에 자신을 이웃으로부터 스스로 소외시킵니다. 이웃과 동료를 지극히 필요합니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혼자 살 수 없고 옆에 있는 동료가, 친구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 때문에 스스로를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늘 태도가 어정쩡하게 이중적입니다. 눈치를 살살 보면서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뭔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을 힘들게 하겠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멀리합니다. 늘 어정쩡하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세 번째, 패배의식과 선망입니다. 성공적이며 안정적인 이민 생활을 꿈꾸는 이들은 언제나 성공을 향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일종의 뿌리
깊은 패배의식을 되새김질하며 동시에 그 주류 사회를 진출하기를 선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활동이 주류 사회에 진출이라는 꿈을 달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의 안전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돈으로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민자들의 생활에 일종의 엄청난 힘, 동력이 되고 발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늘 항상 함께 갑니다. 이것이 이민 생활을 유식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삶을 갉아먹습니다. 청소업을 하면서 리크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세탁소를 하면서 식품 가게를 하면서 주유소를 하면서 집수리를 하면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미장원을 하며 헤어컷을 해주면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혹은 메디컬 닥터로 일하면서 아파트 생활에서 콘도에서 주택으로 옮겨가면서 자녀들을 닥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닥달하면서 자녀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면서 이 발전기를 힘있게 돌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물 다르고 말 다르고 생각도 다른 타 문화권에 진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입 정도가 거의 없는 이민자로부터 진입에 상당히 성공을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례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동일합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만 아니라 다른 피부색, 다른 인종, 다른 종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정체성의 혼란 혹은 분열이 생겨납니다. 여덟 번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민 생활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태어나 성장한 문화권에서 자신이 형성해온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카운트됩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그 자신의 선천적인 본성과 성격을 지니고 태어나 성장하면서 먼저 누구에게부터 확인받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받고 또 조금 더 성장하면서 주변으로부터 확인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민 1세대는 이민 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고정된 형태를 지니고 들어오지만 그 정체성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민 사회에서는 되지 못하며 또한 주변에서도 알아봐 주지를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서는 우리 주변의 우리 친구들이 나를 좀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알아봐 주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 누구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아봐 주지를 않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정체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재 있는 모습과 사는 모습과 하는 일만이 주변의 새로운 이웃들에게 어필할 뿐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방식의 관계 때문에 기존의 정체성,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자기가 좀 이렇게 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민을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그러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화를 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가진 것들이 전혀 미국 와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활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 등의 문화가 다르고 또 게다가 능숙하지 못한 언어의 구사력으로 위축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멋지고 당당하고 자부심 있고 알맞게 자신을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위축이 됩니다.
거의 언제나 자연스럽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이 어색합니다. 자신이 현실에서 느끼는 실제 자신의 그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옛날에 그 내 모습이 그 내 모습인데 이건 나 진짜 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존과 적응 및 안정을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형성되어 자신 속에 지니게 된 자기 정체성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나쁘게는 이민해 들어온 사회에서 통용되는 태도와 인간관계, 성품과 성격의 발휘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자신의 그 생존과 발전에 유익한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과 생존 중심의 아주 이기적인, 아주 기초적인 욕망으로부터 행동하고 처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모든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나의 생존과 나의 삶의 기초적인 욕망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고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마음에 가지는 것은 내가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것을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조금만 손해를 보게 되면 평생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give and take, 즉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는 일반적인 룰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매우 계산적이 되고 작은 이익에 집중하면서 큰 손해가 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기적인데 당장 이익을 쫓아 움직이며 활동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소탐대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각박해집니다. 동시에 규칙적인 중심사회에 적응해 나갑니다. 법이 요구하는 기본에 충실할 때에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 그러한 사고에서 법 중심의 사고와 생활로 삶이 점점 변해 나갑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법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점차적으로 미국 사회의 한 부품이 되어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품격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사람됨보다는 기계의 부품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경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새로운 미국인이 되어 갑니다. 마지막 9번째 슬픔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순간순간 언뜻 삶과 자기 사이의 괴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심해지면 어떤 병이 생깁니까? 이민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민 우울증은 처음에 이민 온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와서 10년 그 정도쯤 되면 막 이민 우울증이 생깁니다. 결국 깊은 허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민 생활에서 아예 자리 잡지 못해서 밑바닥에 추락하기도 하고 또 생활은 어느 정도 꾸려나갔지만 사실상 새로운 이민 생활에 적응에 실패해서 소통이 거의 안 되는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로 먹고 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실패감에 사로잡힙니다.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이민으로 나와서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우울증에 사람이 깊이 빠져버립니다. 이민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은 지루한 긴 싸움입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항상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유합니다. 떠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낭패감과 언어의 그 불통을 의식하면서 좌절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이 이민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 긴 실타래 그 어딘가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민을 막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민을 와가지고 좀 생활하다가 자꾸 장벽에 부딪히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사람이 있고,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왜 이민을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지?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 긴 실타래 안에 우리의 인생이 한 부분에, 어느 부분에 자리 잡고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러한 이민의 그 긴 실타래 안에서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민 와서 만나서 기쁨도 주지만, 그래서 만남과 관계에서 크나큰 아픔과 슬픔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겪는 특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살고 있고, 그래서 이민자의 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정착이 되고 안정된 것 같은데 도리어 더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 이민 와서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반대로 마음과 삶이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기도 하고 다시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민자의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이민의 그 삶 안에서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민자의 삶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세히 들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약 2년간 복음을 가르칠 때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가르친 에바브라의 방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옷을 만드는 그 천 산업이 발달되었고 그래서 물 또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상업의 중심지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역로가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들이 번영하게 되고 골로새는 반대로 점점 쇠퇴하여서 바울 시대에는 작은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삶의 위기가 커져가고 있는 도시였고 기대할 게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새로운 삶의 그 모습의 그 특징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고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따르는 어떤 삶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부부든지 부모 자식 간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이 없으면 관계도 없습니다. 모든 행함은 믿음의 그 관계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만들고 지키고자 힘써 노력을 합니다. 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거잖아요. 혹시 이 신뢰, 이 믿음이 깨지지 않을까? 신뢰, 이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얼마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힘쓰며 또 노력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아주 열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그들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삶의 특징은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 공동체는 이민자의 삶의 환경처럼 인종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살고 있는 수준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한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일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민사회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 또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다음 장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른다고 말씀하면서 사랑에도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수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골로새 교회는 서로 다른 인종,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서 모든 성도를 서로 환영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용서했습니다. 사랑은 말이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즉 수고입니다. 수고하는 사랑의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럼에도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공동체는 성령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고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삶이 달라지고 있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요. 생겼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수고, 애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들의 삶의 특징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있죠?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늘에 쌓아 두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 두었다. 하늘에 쌓아 두었다. 오늘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둔 것에 비교하면 참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늘에 쌓아두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쌓아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의 것이 다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완성된 하늘에 쌓아둔 것을 받고 누리게 될 그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망 있는 공동체였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소망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에 주님께 소망이 있었기에 참고 기다리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믿음, 사랑, 그 소망이 함께하는 새로운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새로운 재창조의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우리가 복음 즉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성령을 보내시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다스리시며 회복해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골로새 지역에 살아도,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이민자로 살아도, 아프리카에 살아도, 좋은 것을 기대할 곳이 없는 곳에 살아도,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
대창조의 삶,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디에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명예와 부와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참된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인생은 불행으로 살아가다가 불행으로 끝날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지만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한국의 가족들은 우리가 미국 이민 와서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모처럼 전화 한번 하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영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 우리를 볼 때에 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소식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이 가족에 있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소식이 있겠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이 아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들었을 때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곧 떠나가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훈이, 서윤이가, 또 우리 반석이나 수정이가, 정훈아, 정빈이가 어디에 살든지, LA에 살든지, 동부에 살든지 삶은 어디 가나 다 힘들 수 있잖아요. 환경은 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새로운 삶,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민생활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삶, 새 창조의 삶 주신 것,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얻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그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교통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파하고자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